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암송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하실래요? 시작. 화면을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꺼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네. 시작. 아멘. 예,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한국 분들한테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 같아. 저희들도 가끔 그래요. 저도 그게 습관이 돼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복은 누가 주시는데?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복을 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이빠이 받으세요. 허벌나게 받으세요. 잔뜩 받으세요. 복을 많이 본인이 갖다 주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쁜 사람들한테 복 많이 주지도 않고 뭐라고 하죠? 저주나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주 받으라고 하면은 화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막 대들 거예요. 저주받기는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받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온유함을 찾아보니까 영어는 gentle 또는 gentleness, 그리고 또 프리오테스라고 하는 또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은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건 아실 필요 없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길을 들였다. 길을 들여서 잘 온유한, 잘 길들여진 가운데서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상태라. 좀 힘드시죠? 온유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인격체요 주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서커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애틀란타가 아니고 테네시에서 목회할 때 그 테네시 주립대학 체육관에 서커스 단들이 와가지고 서커스를 하는데 그 체육관이 몇만 명 들어갔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누가 티켓을 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자가 있어요. 사자, 호랑이. 여러분 사자, 호랑이는 어디가 있어요? 동물원에 있잖아요. 동물원. 동물원에 가거나 서커스단들에 가면은 사나운 사자, 호랑이들이요 그 조련사, 여자 조련사, 조그마한 예쁘장하게 생긴 그 조련사 여자아이, 처녀 같죠? 마가씨 같은데 그 여자한테, 그 아가씨한테 절절 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엄청 잘 들어.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 누가? 호랑이. 사자가 그 여인의, 연약한 여인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옆에 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사람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애틀란타 아쿠아리움에 가보셨어요?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무슨 쇼를 하죠? 돌고래 쇼를 해요. 고래들 막 돌고래 쭉 나와가지고 그 여성들이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조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나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8가지 복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들만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세요. 그리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별명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별명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야, 너는 아직도 멀었다. 온유함이 없어요. 제 마음에 겸손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왜 그렇지? 온유한 성품이 없어져. 그런데 온유한 성품이 또 어떤 성품인가 했더니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함은요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띠로 묶어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죠. 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모세를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더라니까. 저도 혈기가 엄청 많더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또 혈기를 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쳐버리고 그리고 듣기 싫어하고 변화되는 것보다도 온유한 마음은, 온유한 성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성품이 안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 그래요. 분노를 찾아보니까요 분노, 혈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더라고. 분노는요 분노를 내가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내 위장 안에 있는 막 있잖아요. 점막이 충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궤양이 생긴대요. 염증이 유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염, 대장암을 갖고 있는 97%가 분노, 혈기 이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어렸을 때부터 화도 잘 내고 분노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보니까 제 위장을 붙들어 주시고 제 대장을 붙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집사람이 좀 잔소리해도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도 안 듣고 좀 나를 대적을 해도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야. 다 그렇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분노가 오거든. 당신 때문에 내가 화를 나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야 나.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당신 때문이야. 그런데 한 손가락은 상대방인데 내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손가락을 가르치며 네가 문제다 임마. 네가 문제야 네가. 제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는 건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도 온유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혈기가 폭발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더라고.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온유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습관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이삭이. 누가? 야곱이. 야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12 족속의 수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들들이 12지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지파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보통 사기꾼입니까?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복강에서 그가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장군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양자였지만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근데 모세가 민수기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가 비록 살인했지만, 그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날카롭고 사나운 잘못된 기질을 가지고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광야, 미디안 광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다듬어졌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성품과 인격,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없었으면, 야곱의 야복강 강가에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어때요?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뱃사람 없죠? 뱃사람들을 얼마나 성격이 이렇게 날카롭고 그리고 기질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포항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그 항구 도시에서. 보통들이 아닙니다. 한가닥 다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똑똑한 지식인들도 많고 배움이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를 좀 선택하셨으면 될 텐데,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배움이 없고 그렇게 성질이 개떡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로 만드셨을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만나서 팔자가 구자로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그리고 기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성품이 변화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 길들여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길들여진 말이요,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야생마 말 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조련 사이에 마부 1등 마부의 손에 말이 야생마가 건너짐을 당해서 그를 훈련시키잖아요. 야생마는요 온유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주인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야생마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세요.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영적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세요. 매일매일마다 구제와 봉사하세요. 섬겨주세요. 매일매일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밤모샘에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사랑하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가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단단합니까? 여러분 이빨이 가장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 이가 너무나 강해서요, 웬만한 못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철사 같은 거 부리고, 그리고 또 친구들 앞에서 가오를 세우려고 또 병이 있잖아요. 옛날에 사이다병, 죄송하지만 옛날에 소주병도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친구들이 못 여는 거예요. 그때 야 줘봐, 제 어금니 이걸로 딱 해가지고 그걸 갖고 뚝 하면은 툭툭 털어졌어요. 그걸 자랑으로 삼았어, 이 미련한 자가. 근데 이가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이까짓 건 이런 자만심, 교만함, 친구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그걸 내세워. 미련 곰탱이죠. 근데 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그런 부속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있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은 이웃집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다 알려줘도 혀가 이웃 사촌이잖아요. 근데 혀가 제일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는 썩습니다. 그리고 쑥쑥 빠져버려요, 나중에는. 그리고 죽을 때 보면 거의 이가 다 없어져. 그리고 뭘 끼우죠? 육촌짜리 육촌을 끼우잖아. 육촌이 뭐예요? 틀니. 육촌, 팔촌을 끼워. 그리고 자기 것처럼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혀가 썩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혀는 안 썩어, 죽을 때까지. 죽어야 썩어. 이 부드러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악하고 강하고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 나폴레옹 몇 살 살인 줄 아세요? 나폴레옹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 예수님도 33살밖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게 아시냐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악하게 살지 마세요. 교만하게 살지 마세요. 분노하면서 혈기내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부드러운 말, 행복한 말, 기쁜 말, 상냥한 말.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도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 말 때문에 상처받아.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 좀 기분 나빠도, 그리고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어떻게 마음이 다 들어? 아니 40년 50년 살았던 내 남편이나 부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장로, 이장로님이 마음에 드냐고. 어떻게 최 목사가 마음에 들고 이 목사가 마음에 드냐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듬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행복한 교회, 참으로 끝내주는 교회, 이러한 소문이 나지 않으면 매일 세상 사람들은 노인네 교회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한다니까. 거기 노인네 교회인 줄 알고 가봤더니 진짜 사랑이 완전히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도 와서 변화돼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16대 대통령 누구예요? 에브라임 링컨이죠. 그가 제대로 배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어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참으로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엉터리, 엄마는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 눈물로써 성경을 가지고 그를 가르쳤잖아요. 오두막 집에서 고통을 당하며. 근데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그 똑똑하고 잘난 세력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히 사기꾼, 배우지 못한 녀석. 저는 완전히 어리광대, 그리고 고릴라 원조. 고릴라 원조래. 왜? 왜냐하면 사진 보이기에는 고릴라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시비 걸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스탠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한 장이었던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그를 선임해서 앉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에브람 링컨이 기도하다가 아마 헷가닥 머리가 돈 모양이구나. 그런데 에브람 링컨이 뭐란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스탠톤이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정적을 다 쳐버릴 수도 있는데 가장 자기 안티 에브람이죠. 그런데 그가 게데스부르크 연수를 마치고 암살당했을 때 가장 먼저 에브람 링컨을 죽은 시신이 돼 땅에 쓰러진 에브람 링컨을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탠톤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는 에브람 링컨을 부둥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에브람 링컨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에브람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